순종해라. 부모는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지 않도록 해줘라. 환하게 성질나게 하지 마라. 그게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녀의 의사도 존중해라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그 당시에 있던 것을 또 19세기 상황에서 번역을 하면 한국 성경에 보면 아직도 그런 주종 관계가 남아 있는 사회잖아요.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회야. 어? 어? 그러니까 남편은 약간 뭐 폭이 넓고 가슴이 넓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넌 별로 별 볼 일 없으니까 남편한테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의 챕터하고 verse를 나누는데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절 인용할 때 꼭 그 전에 서로 순종해라. Submit to one another. Submit to one another. 그럼 아내는 남편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성경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위.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 왜? 가장 큰 은사,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사랑의 은사가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야. 사랑은 열매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냥 난 너한테 사랑의 은사를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원수까지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은사기 때문에 그냥 기프트로 받아가지고 아무리 나한테 해코지하고 해를 끼쳐도 난 너 사랑해. 그냥 그냥 사랑해. 이게 은사가 아니라고. 사랑은 열매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게, 아하고 어가 다르듯이 어느 쪽으로 붙였나 하는 게 다른데, 성경을 번역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예요. 그리고 최근에 빼놓고는 대부분 성경을 가르치는 티처들이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관점이 그래. 관점이.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챕터를 나누고 하는 그 과정에 개입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니까 자기의 그 선입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성경 번역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 번역이 다양하잖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신학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 번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는 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저자들한테 주신 것처럼 감동받아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학문이에요, 성경 번역은. 그 당시 배경이나 환경도 공부를 하고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면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었겠다. 이런 용도로 그 당시에 사용했겠다. 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의 수거들이나 이게 하는데 그거를 직역을 하면 안 되는, 게 도저히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Can you join me in a cup of coffee? 그럼 우리 같이 커피 한 잔 하자는 뜻이잖아요. Can you join me in the cup of coffee? 그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커피 잔 속에서 같이 들어와. 직역을 하면, 예? 그잖아. Can you join me in the cup of coffee? 이거 뭐 하는 거야, 직역을 하면? 아니, 커피 잔 속에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랑 같이 커피 한 잔 하겠어? 라고 해야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지. 그거를 직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위 킹 제임스를 뭐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는 사람들의 그 허점이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또 다르고 또 100년 전에 있었던 것도 다르고 셰익스피어가 있었을 때 활동했을 때 단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옛날 거가 정확하다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대. 그래갖고 킹 제임스를 하는 교회들은 킹 제임스 버전 아닌 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한국에도 그런 줄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 저같이 학자도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을 좀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사람 입장에 놓고 볼 때는 That's nonsense. 어? 그렇잖아.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70년만 하래도 그때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76년에 나왔어요. 제가 76년에 예술 영접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소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정받고 환영받았던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쪽에서는 뭐 이게 뭐 부족하다, 저게 잘못됐다, 한참 그럴 때야. 그러니까 그 전에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이럴 때는 진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영어를 못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하는 표현법들이 많이 나오거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thy God, thy, 뭐, thee. 여러분 그말 생전 써본 적 있어? I love thee. I love you 하지. I love thee. 그러니까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나와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처음 번역을 했던 분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전달력이 있는 번역을 한번 하자.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네들은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join me in the cup of coffee 그러면 커피 한잔 같이 하자는 거지. Yeah, sure. 근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직역을 하면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고 하긴 뭐 아무리 내가 열내고 이걸 설명을 해봐도 모국어로 있는 성경도 잘 안 읽는데 그거 뭐 차이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정통 orthodox 그다음에 뭐 이 conservative하다 하는 이것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그 워낙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유의 그 의미를 간직하는 게 아니라 뒤떨어진 거예요. 특히 뭐 최근에 와서는 뭐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쓰는 속어들 모르죠. 뭐 매일 나는 읽고 듣는데도 그다음에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뭔지 몰라. 그냥 아직도 나는 수준이 그냥 멘붕 정도만
아직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쓰는 거는 몰라요. 알 길이 없어. 어. 그만큼 시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effective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영어로는 그게 12장의 마지막 절로 들어가요. But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And 그 다음에 13장이 시작한 게 And now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그 전에로 가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시작하는 게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거예요. 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은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떠한 은사든지 사랑에 받침을 두고 하지 않는 것들은 다 그건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움직이는 한 믿음이 있고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과시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다 이거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에서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받침을 두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It is not nothing.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은사가 그냥 자연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타고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나의 달란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뭐 운동 잘하는 체질을 갖고 타고나야 돼요. 어쨌든 거기에서 탑으로 가려면 취미생활하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예?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리는 거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예? 피카소를 연구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피카소처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가수가 성공하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어요. 다 그래. 일반적으로 달란트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를 사용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누려요. 무슨 뭐 가수가 대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 불러주는 거 아니야. 어? 자기가 노래 부르면 자기가 흥이 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것도 있고, 명예를 따는 it's all about me.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 조금 아쉬운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렇게 가수로서 뭐 배우로서 뭐 이렇게 성공했으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웃을 좀 도우면 좋겠다. 하지만 안 그런다고 저건 못된 놈이다. 왜 사회사업 안 해? 이런 거 비난은 없어. You don't have to do it in love. You can do it for selfish reasons.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it must be done in love.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가 나를 덕을 보기 위한 어떤 걸로 취하지 말고 you do it in love. 나눠줘. 처음부터 나눠줄 생각이 없으면 하지 마.
근데 최근에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형편을 보세요. 나는 그전엔 직접 뭐 목격하지도 않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난 50년 동안 놓고 보면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인기몰이야. 그리고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칭한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자기 딴에는 성령의 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맞았으면 좋았는데 어떨 때는 틀린 소리였어. 잘못했어. 예? 그러니까 가끔 가다 잘못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을 위해서 했으면 진짜 if you really did it for that person in love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듣고 예언 기도를 듣고 자기 딴에는 마음속에 기대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섭섭하고 실망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거를 도와줄 거야? 어? 그럼 저는 그런 거예요. 같이 만나서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다. 어? 그래서 혹시라도 어 내가 한 말을 너무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 걱정인데 내가 뭐 개인적인 어떤 악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당신한테 했는데 미안하다. 응?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판단이 틀릴 때 얼마나 많아요. 돌이켜 놓고 보면 잘못했어 내가. 어? 내 딴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잘못됐어. 부모로서의 기능과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나 authority를 내가 잘못 사용했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아요? 모르지.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건 천지인데 모르지 뭘 알아. 그렇게 했으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겠다 싶으면 나중에도 회복시켜 줘야 돼요. 나는 아빠는 그게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아빠가 실수한 것 같다. 응? 미안해. I love you.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 막 TV 세트로, TV에서 막 스테이지로 불러가지고 병자 고쳤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남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낫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안 낫어.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뭐 어떻게 100% 고치겠어요? 그게 기대도 안 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인기몰이로 어? 나는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웬만한 병자들이 다 낫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프로모트한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접촉을 해서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이 순수한 동기로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안 했다고 그러면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 실망하고 미안하다. 근데 나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나는 당신이 병이 낫기를 원했다. But I did it out of love.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나도 인간이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진 않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면 you know what?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소위 health and wealth gospel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해라. 막 열변을 통하면서 지금 해라. 내가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 이랬어. 근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진짜 은행 잔고가 없는데 다 밑바닥이 나는데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불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확신이 생기니까 이거 하면 당장 100배가 되면 200불이 2만 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단순하게 그냥 헌금을 했어. 돌아와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났는데 돌아오는 그냥 200불만 그냥 날라갔어. 그러면 정말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일반 회사들 머니백하는 짓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팔아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 돈 갖고 내가 호강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면 200불 낸 사람한테 200불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거 돌려줬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랑으로 한 거냐고. 사랑으로 했으면 진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추천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했으면 200불에다가 한 200불 더 보태갖고 보내줘. 너 돈 많잖아. 하나님이 100배로는 안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더블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적용하고 자기 편리대로 하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응?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의 번역은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의미를 정의를 내려주신 건 아니지만 사랑은 이런 거다 하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굉장히 초라해져요.
첫 번부터 난 자신이 없어. 제일 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어느 남자나 그렇지만 한국 남자들이, 우린 한국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면 분노 조절 못하는 게 전 한국 남성들의 문제예요. 분노 조절을 못해. 그러면 분노 조절 못하면 나는 참 이게 문제다라고 그걸 인정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다 돌려요. 상황이 그래서, 저놈이 그래서, 마누라가 그래서, 새끼들이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나는 참다 못 참는다. 저도 참지 못하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 생각에 저는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온유한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자우리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목사들이 제일 심해요. 목사들은 교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목사 인정하는 거를 꼴을 못 봐. 누가 칭찬하면 그런 데 있지 이렇게 하고 흠집 내야 돼 꼭. 시기 질투 없으면 사랑이냐고? 사람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현실로 볼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어떤 이런 개념적인 걸 떠나서 그래.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별로 시기 질투 해본 적 없다. 응? 같이 사는 마누라는 시기할 정정이 있지만 자식한테는, 특히 손자한테 내려오면 나보다 잘났다고 누가 칭찬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강조를 하시겠어? 쉽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한 시기 질투 안 할 수가 없어. 응? 질문해. 이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기도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인이 다른 목사를 칭찬하면 교인한테는 시기 질투하지는 않지만 교인이 다른 목사를 칭찬하면 그건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질투가 나니까 질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질투가 안 나는데 질투하지 말라고 그러실 이유가 있나? 야.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경쟁 의식이 많기 때문에 누굴 칭찬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응? 그러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다른 어떤 제3의 남자를 그 사람 참 훌륭하고 이런 게 참 좋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질투하는 거야. 그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 왜? 나는 그만 못하다는 거야?
그거보다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잘 있는데, 이렇게 나가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요즘 같은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어? 조회수부터 따지는 건데 자랑하지 말라고? 요즘은 아주 자랑을 내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뭐 개념적으로 셀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하다 하는 얘기는 뭐 한 4, 50년은 된 것 같아, 얘기 듣는 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사람 찾아 있으면 나오라고. 특히 요즘은 왜 그렇게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피곤해질 정도야. 우리 자신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엑스퍼트야. 엑스퍼트야. 예를 들면 뭐 아주 민감한 이슈들, 예를 들어서 민감한 이슈. 미국에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관계가 굉장히 뭐 제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그 관계인데, 대통령 출마했다고 하는 트럼프가 뭐 거기 가서 살아본 적이 있어? 살지 않았으면 진지하게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 가면 국빈 대접받는 거밖에 없잖아.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억울한 게 있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떤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건 없는데 뭐 지네들은 그냥 매일 하는 얘기가 투스테이 솔루션이니 뭐니 솔루션을 갖다 낸대. 저는 그래요. 그렇게 꼭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럴 때는 좀 자기가 옳다는 주장, 자기가 맞다는 주장,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주장, 그런 약간 뒤로 겸손하게 물러나 있어야 되지 않나? 목사들이나 그 선교사들이나 입장 들어보면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 당신은 뭐 얼마나 그거 아는데? 저는 웬만한 사람보다 이스라엘 많이 다녀왔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나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도 배웠고, 지리도 배웠고, 필수 과목으로 언어도 히브리어를 배웠고, 그 관계 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지도 나는 알고, 특히 내 딸은 거기에서 3년 동안 살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경험했고, 최근에 와서도 그 두 나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책을 읽었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예를 들어서 누가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자기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신용이 있겠어요? 무슨 무게감이 있겠느냐고. 듣는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아니요.
밑바닥에 있는 국민도 저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소리네. 얼마나 우리가 잘난 척을 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 오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면 믿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무슨 믿음이 뭐가 필요해. 소망? 우리는 소망이 성취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랬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가면 다 이루어졌어.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근데 믿음도 소망도 사라져요. 근데 사랑만큼은 거기 가서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고 받게 돼요. 온전한 사랑. 영어 성에는 perfection이라고 했어요. perfection.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아무리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했다고 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는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놨다고 해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다. 전 이걸 읽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요. 자꾸 착각을 해요. 거울 그러면 요즘은 거울이 너무 잘 만들어서 눈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잖아요. 어떨 때 안 봤으면 그러니까 나이 들면 왜 거울 앞에 거울 보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 2배, 6배 막 이렇게 하는 거 가서 보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들이 보이니까 저도 이 면도하느라고 수염을 키우는데 왜 면도를 하냐 그러는데 키운 거 왜 다른 데는 더 면도해야 돼요. 면도를 하느라고 거울을 샤워장에다 갖다 놓는다고 하나 갖다 놨는데 보질 않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거 보면 골치 아파. 야, 우리가 여기에서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펑펑 해봐야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만 지적하고 마치죠. 성경에서 보면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려는 거야 도대체 어느 쪽이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는 이해해요. 근데 그걸 영어 표현으로 저한테는 영어 표현이 더 좀 이렇게 clarify가 되니까 영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childlike예요. childlike. 나이를 먹어도 동심을 가지고 사는 거와 childish한 거는 철이 들었는데도 애처럼 구는 거는 childish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건 childish하는 거는 그만두고 빨리 성장해 좀 자라. 좀 빨리 어른이 좀 되라.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childish하게 굴 거냐.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한테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childlike하게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뭐 내가 잘났다는 거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그 손주를 키운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왜 부모 때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때하고는 다르다고 그러죠. 근데 그 손주들 이렇게 옆에서 키우면서 제가 보면 하나 좋은 거는 참 단순해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비비 꼬이는 게 없어. 아주 단순해. 그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을 꼭 내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그냥 보여주는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 단순하고.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차일디시한 사람은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받고 싶어하고 그건 제가 볼 때도 차일디시한 거는 버려야 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를 못하고 질기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나. So childish. So childish.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복잡하게 생각할까? 우리 손주들이 나한테 특별히 무슨 뭘 잘해주고 나한테 뭘 노력해서 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든지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 할까? 그래서 뭘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주눅이 들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어려워할까? 그거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신 분. 우리 찰란이가 오면 끝날 때가 됐어. 아니 찰란이 아빠가 와서 끝날 때가 됐어. 오케이 어쨌든 목사님 오늘 베네딕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예전에 교회 갈 때 축도하고 헌금만 하면 된다고. 그 이상한 교회 다녀서 그래. 맞아. 축도는 바꿔. 나도 그랬다니까. 에피소드가 있잖아. 신학교 다닐 때. 야, 한국에 갔다 왔는데 시차 적응을
하는데 여기서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되고를 깜빡하고 평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갔더니 예배가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야. 성수주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축도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냥 막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 갔다니까. 바퀴나 보고 차들이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런. 근데 하나를 갔더니 진짜 차들이 서 있어. 바퀴나서. 예배 다 끝나고 다른 데 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막 차를 파킹하고 막 뛰어 올라갔어. 축도 끝나기 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베트남 칸그레이션이었어. 그러니까 교회를 빌렸으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서가지고 막 설교를 하든지 하는 때인데 내가 들었으니까 갑자기 확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나하고. 근데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직감적으로 느끼겠다고. 큰일 났다. 이제 저분은 내가 교회 방문 새신자인 줄 알고 이제 나한테 예배 끝나고 접근할 텐데 아니야 다를까. 끝나자마자 피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사실은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여차여차해서 그냥 이렇게 늦게라도 와대가 그 실망하는 표정이. 근데 나도 그랬다니까. 그때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성수주일은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축도는 받아야 돼. 좋은 시절이었어. 그래요. 아까 불렀던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부르고 마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뿐일세. 무슨 일을
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저희들이 가지고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